오늘은 10월 3일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준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자마자 야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도망 나왔던 그 집,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하고 삼촌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라반은 야곱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반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혹을 하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소홀히 했구나. 네가 그동안 20년 동안 일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하면서 일시불로 그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굉장히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잘 살았어요. 안식하며 살았죠. 아내도 4명이나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식도 12이나 낳게 되고 굉장히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왜? 원래 고향이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죠. 내가 일시불로 너의 삭슬 다 주겠다. 뭘 원하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고 참 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느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외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당신의 소유는 적었지만 내가 오는 후에 굉장히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큰 부를 얻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안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너의 조상에게 줬던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매일매일 야곱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있었던 그 집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역시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리라. 후일에 외삼촌에게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긴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야곱이 그 품삯을 정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라반의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것들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오케이 해놓고 알겠어 해놓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내 양떼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다 분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 분리했어요. 분리해놓고 이 아롱진 것들은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라.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지금 라반의 집은 그러니까 하얀 양과 하얀 염소만 있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은 사흘길 떨어져 있어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얀 양만 남았으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검은 것이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라반이 얼마나 못됐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 야곱을 안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주는 것도 아까워서 이렇게 욕심 부리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지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제 야곱의 몫이 적어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 양을 열심히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야곱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은 또 최선을 다하여 양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있었던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얻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될 때도 있고요. 또한 잃어버릴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는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처럼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37절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참 재미있는 일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개울가에서 양들이나 염소가 물을 먹을 때 여기 보니까 37절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 껍질을 벗기면 하얀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물 먹는 양들 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걸 보고 먹게. 그러면 얼룩무늬, 검은색 이런 것들이 태어난다는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지식이겠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든 얼룩무늬가 태어나야지 자기 것이 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것이 미신이든 지식이든 다 총동원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미신대로 되더라. 그 지식대로 되더라. 왜요? 진짜 그 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야곱이 한 일들의 복을 주시니까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점바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도왔느냐? 첫 번째, 약속 때문에. 두 번째, 야곱은 그래도요,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해봅니다. 그 성실한 모습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약속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약속받은 자가 최선을 다할 때 또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의 결과물들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믿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야곱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풍부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한 야곱, 이 극복해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도,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